4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배가 현장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3장, 14장,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통독할 말씀은 역대하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7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4장, 15장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심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3장에서 15장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쪼개어진 후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와 또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한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참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과 백성들을 큰 위기에 빠뜨리고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아비야 왕과 아사 왕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왕들입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역대하 13장에서 남유다 아비야 왕은 당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전쟁 상태에 있었어요. 동족끼리 다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비야 왕, 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이끄는 군대의 숫자는 40만 명이었다면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의 군대 숫자는 80만 명이었다는 거죠. 무려 군대의 숫자가 2배나 되는 그런 수적 열세 가운데 이 남유다 아비야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 왕은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었다면, 이 수적으로 더 많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역대하 1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비록 수적 열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비록 80만 명과 40만 명이라는 이런 수적 열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기쁨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어지는 역대하 14장을 보면 남유다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사왕도 이 방금 앞에 역대하 13장의 아비야 왕처럼 아주 똑같은 내용의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구스라는 흑인 종족이 전쟁을 걸어와요. 이번에도 북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이번에는 무려 1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군대 100만 명뿐만 아니라 병거 300대까지도 가져오거든요. 이 병거가 뭡니까? 말을 끄는 군대 마차 아닙니까? 당시 이 문명 사회에서는 가장 최첨단된 그런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로 침략해 들어오는 거죠. 이 위기 앞에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아사 왕은 무릎을 꿇고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토록 철저히 약한데 결국 이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 약자를 도와 약자를 이기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내 인생을,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 역시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약자였던 이 남유다 아사왕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기 침략해 들어왔던 구스 종족을 격퇴시키는, 그들을 패망케 만드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더불어 저로서도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목회도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지식이 많고 좀 더 똑똑하고 그러면 목회를 더 잘하거나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끌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는 유학 출신 박사 목사도 있고 그리고 서울대 출신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들도 있지만 결국 목회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나누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드는 목회자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런 영적인 유익을 나눠주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강한 자들 사이에서 비록 약자이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 목회적 삶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1, 2억 정도는 우습게 보는 정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질비하게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 수많은 강자들 사이에서 때로 우리는 철저히 약자고 소외감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아사왕의 기도, 역대하 14장의 11절의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 약자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되뇌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처럼 여러모로 모나고 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쓰시고 또한 엎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비록 약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똑똑하고 문벌 좋으며 학력 좋으며 좋은 집안 가운데 태어난 강한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지만 주님, 그러나 약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이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이들을 통하여 주님, 이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혹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이 땅과 전 세계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